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점점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워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폭으로 간다 그러지만 그 영은 낙원에 가서 또는 연옥이라고 하죠. 절에서는 우리 엄부에 가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와서 심판이 끝나면 불구덩이에 가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서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낙원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누려야 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바로 위로와 평화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다 하면 마음이 눅눅해집니다. 모난 마음이 아니라, 가란 마음이 아니라 눅눅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고, 내일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평화를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로와 평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과 야합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육적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의 삶은 저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죄는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사가 독사를 물어도 죽습니다. 같은 독사라도. 안타깝게도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 같은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영역을 넘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스스로 춤추는 시대가 왔음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스스로 물고 죽이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주와 공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것 잠언 16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저주와 질병, 고난과 가난, 낭패와 고통뿐인 혼적인 길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엎드러져 있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다고 시편 107편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지존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고통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엎드러져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사회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천지 상하의 그 사망의 길 안에서 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땅에서는 없지만 하늘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 그 길을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주춧돌을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그 머리 되는 수습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위대한 믿음의 표적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잡은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표적을 세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가정입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린이가 넘어짐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고쳐가듯이 말씀 안에서 비울 것은 비우고 심을 것은 심고 거둘 것은 거두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진 이 신념이나 확신은 바로 행복의 누룩입니다. 성공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행복의 노이즈입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성공의 노이즈입니다. 목표를 높이 가질수록 고난이 심해지고 목표가 클수록 불행도 커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이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을 묻게 됩니다. 남편들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를 묻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편을 자기 생각에 묻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에 묶이는 것이고 권력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력에 묶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미움과 배신으로 이루어진 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전쟁과 전쟁자 사이에 그 많은 것들이 서로를 묶이는 그런 관계에서 인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 돈과 권력과 사랑인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세상에서 춤춘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이는 순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념이나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저 흥을 돋구는 춤추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잘 아는 사이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모르는데 사람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 일, 영적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일들을 진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세일수록 그 많은 사설과 이단들이 사람들을 복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잠언 2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세 기업인, 블록체인 기업인입니다. 30살이에요. 한국의 빗썸을 인수하려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이 썸이 뭡니까? 1조입니다. 1조. 규모가. 30살의 나이에 대학교 갓 졸업한 애가 지금 전 세계 재벌 그룹에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때문에 강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조를 가진 자는 일조에 맞게 움직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움직이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나눠주시고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일입니다.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생각이 자기 신념이 앞서서 강도질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신념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졌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이기고 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 안에는 모든 사람이 이기고 모든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나가 니느웨로 도망가는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유라굴로의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손실 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에 그 많은 폭풍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다침이 없이 온전하게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지금 지켜보시고 헤아리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입신양면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도 아니고 열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던 좋은 집에 살았던 다 흙에 불과한 겁니다.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왕족이라도 그곳은 여우가 굴을 파고 참새가 집을 짓는, 까마귀가 집을 짓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죽음의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완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위하여 먼저 우리 내면을 벌초하여야 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고 잠언 27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새로운 싹을 얻기 위하여 풀을 베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풀이 무엇이겠습니까? 풀은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불신의 생각들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까? 내가 이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런 불신의 생각들이 점점 어둠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칼질하는 망나니 춤추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을 지우지 못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저 망나니로 춤추다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혼을 혼잡하게 하며 듣는 것을 통하여 영을 변질되게 하며 행하는 것을 통하여 육을 더럽게 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잔머리는 우리 영혼의 복이 됩니다. 어차피 외길이라면 현재에 만족하십시오. 어차피 외통수라면 현재를 누리십시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들리는 매미 소리도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 사람은 이 매미 소리를 원망해요. 잠을 못 자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훈훈한 사람은 이 매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멍에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바로 참된 피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참된 비움, 이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은 사람은 넉마를 걸쳐도 아름답고 움막에 누워도 궁굴처럼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그 내면에 더러운 욕망이 없기 때문에 씻지 않아도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으며 그 안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왕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에 잠언 1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본적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도 불과 며칠 사이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가장 아름다운 그 청년 사울이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순간 다윗에게로 왕권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도 나이 60에 죽음을 거두니까 나라가 두동강나고 그 자녀들이 참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더 문제가 꼬이고 엉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단이 묶은 것은 사람이 풀려고 할수록 실타래 같이 점점 엉기게 됩니다. 엉기고 꼬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서로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홀릭이며 심판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 심판으로 가는 계단을 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대속하심으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들, 허물과 죄악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단 한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않으면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합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원죄, 죄와 사망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작한 저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고 갈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명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바로 비전, 십자가의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인생의 풍파가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내가 그때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는데 왜 예수님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구비구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면 치아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 행하는 게 뭡니까? 윤리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기상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내게 오라고 예수님 말씀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신념으로 하니까 부딪히고 꼬이고 엉키게 되는 겁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 내려놓는 자입니다. 싸우기 전에 내 몸을 충실하는 자,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주님이 싸우시게 하면 나는 아무런 불안이 없는 겁니다.
위로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래되림이 바로 온전한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참된 행복을 오게 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래되림이 부족하면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고, 위로와 평화가 부족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만 늘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게 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수록 불행만 잉태할 뿐입니다.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이 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뜻에 목표를 둘수록 고난도 비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짐이 역사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무명한 것 같으나 곧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뢰하십시오. 지금은 죽은 자 같으나 곧 살아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지금은 가난한 자 같으나 곧 얼마 있지 않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자기 신념을 비우고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뢰드림을 통하여 위로부터의 참된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7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을 통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완수하며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며 참된 행복이 넘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7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기름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권 나그네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